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와 불구자와 소경과 벙어리와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가라사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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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버지 기억하시고 이 예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 속에 아버지의 사랑과 치유가 일어나게 하고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되어 아버지의 영광에 이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이 시간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 모든 것 내려놓고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고 오직 말씀을 청정하며 말씀에 붙잡힌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아버지 내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예배가 오늘의 이 집회가 아버지의 마음을 참으로 기쁘게 하는 집회가 되고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주 그리스도 오직 예수 아버지 저희는 오직 그 마음 안에 있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에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의지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는 귀한 종들과 앞에서 한 심령 그 마음속에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 속에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아버지 결단하고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찬양은 금이냐 은이냐인데 신앙을 고백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했습니다. 저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있게 된다면 오늘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나를 부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를 쫓으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증거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 그런 모습 우리가 가끔 보게 되죠. 가끔 보는데 그때마다 가장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성령 아닌가 생각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탄식하며 안타까워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내가 너를 못해서 짓기도 전에 너를 택하였다고 말씀하신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의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를 지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께서 내 연약한 모습을 보시면서 나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그와 너무나도 떨어진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갈릴리에서도 그러한 말씀으로 제자를 택하셨어요. 너는 나를 쫓으라. 예수님께서 베드로나 요한이나 제자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있지 않습니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뭘 얘기하신 겁니까? 사명을 허락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사명을 허락했는데 그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고요? 나를 쫓으라.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명이냐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는 나를 쫓으라. 그 말씀에 우리는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쫓을 때 내가 세상의 짐을 지고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간다면 내 앞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시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럭처럼 나에게 힘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데 내가 그 확신 속에 다시 얘기하면 믿음 속에 내가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이 작은 자야.
안타까워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내 모습을 조용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내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근거를 어디에 두고 돌아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근거를 두고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예언자나 어떤 사람들의 그 말씀 속에 내가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성경 66금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때 우리 모두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화되고 새롭게 늘 충만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늘 새로워진다면 나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나를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의 힘으로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우리는 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고백을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목회를 하세요? 목사님은 지금 어떤 마음이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계십니까? 또 내세에 천국이 있다는데 그 천국에 확신이 있습니까? 등등 여러 가지의 질문을 받을 때 그 질문 속에 내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는가? 질문한 사람 앞에서 내 모습이 움츠러들고 있지 않는가? 혹시라도 만약에 움츠러드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면 이 시간 그 마음속에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기 바랍니다. 무엇으로 채워지냐? 나 사도된 바울은 할렐루야. 바울이 누구 앞에서 외쳤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앞에서 나 사도된 바울은 누가 사도라고 인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인정했습니까? 아니에요. 바울 스스로 나 사도된 바울을 누구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앞에서 담대하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외쳤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이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14년의 운동 생활 속에서 그 모든 지식과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처럼 버리는 훈련을 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는 사명을 위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 가시를 투덜거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늪에서 나를 건져내려. 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내게 빛으로 다가오십니다. 빛으로 다가오셔서 나의 오른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내 오른손을 잡을 때 나는 주님의 손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놓고 있어요. 주님은 문 밖에서 똑똑똑 두드리세요. 그런데 나는 그 노크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가 막힌 것도 있지만 그 소리를 듣고도 문을 열지 않는 내 모습이 혹 아닌가? 세상의 미력과 세상에서의 모든 것에 내가 섞여 있지 않은가? 내가 세상과 섞여 있자면 그 주님이 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나는 내 스스로 외면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 땅에 잠시 있다 안개와 같은 세상에서 잠시 있다 갑니다. 우리 앞을 바라볼 수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이후를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모습을, 내 스스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무엇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를 이미 답이 나와 있잖아요. 아멘.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만을 잡아야 되는 것이 아멘. 답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내가 나를 주님 말씀하실 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뿌려져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내가 주님을 바라볼 때, 내가 주님으로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를 붙잡는다면 그 마음은 한 알의 밀알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게 한 알의 밀알이요, 그 밀알이 내 삶에 뿌려져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 아멘. 내 삶 속에서. 내 삶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 주님은 어떤 삶을 말씀하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내 가정에 뿌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가정에 뿌려지면 그 씨앗은 내 이웃을 건져낼 것이고, 내 이웃은 이 나라를, 이 사회를 구원할 것이고, 아멘. 이 국민은, 이 사회인은 전 세계 열방을 향해서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내가 이처럼 복음을 깨닫고 내가 그 깨달은 복음으로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듣고 듣고 깨달았는데 깨달은 그 시간에는 내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실 때 바로 지킬 만한 것은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왜 그러셨겠어요? 마음으로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으로 깨달은 그 마음에서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은, 그 고백은 그 마음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손을 씻지 않고 먹는 음식이 더럽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입에서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뭐죠? 정욕과 탐심과 모든 우상숭배와 그 모든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내 마음을 지켜라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그런 마음을 우리가 지킬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겠어요? 나를 지으신 조물주여,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그 보잘것없는 나를 무엇을 나에게 요구하시겠어요?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것으로 나에게 맡기시고 그 속에 내가 있게 만드셨는데 내한테 원하는 게 무엇이겠나 이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뭐를 원하시겠어요? 원하는 것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내 것은 없으니까. 내가 가진 내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혹시라도 원하실지 모르겠어요. 네가 갖고 있는 그것을 나에게 내놓을 수 없겠니 하시고, 그런데 모든 것 일체가 이 생명까지도 주님의 것으로 바꾸셨는데 무엇이 내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는 그 기쁨에 충만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그 기쁨에 취해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거를 깨닫지 못하고 모든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도 내 것이요, 내게 주어진 재물도 내 것이요, 내게 있는 모든 것 일체가 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속에 내가 가까이 가려고 할 때는 그것을 막잖아요. 그것을 막는 겁니다. 왜? 가까이 갈 수 없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다면 나는 과감하게 나의 나됨을 완전하게 십자가 뒤에 감춰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모습을 십자가 뒤에 감추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증거한다면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놀라운 일은 여러분들에게 이미 지난 삶을 다 되돌아보세요. 다 귀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지나온 삶을 주마등처럼 회상하면서 돌이켜보세요.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시간이 주가 나를 보호하셨구나. 주님이 내게 하늘의 일꾼 천사를 내게 보내셨구나. 다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그런 경험들을 우리 모두는 다 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내 마음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보면 3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경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겨. 당연히 귀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 일을. 그런데 이 무리들은 보고, 이 무리들은 유대인과 이방인들 속에서 이 일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무리가 보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끝부분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할렐루야. 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 내가 한 것으로, 내가 한 것처럼, 내 것으로,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가 혹시 없는지.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성령이 내게 행하고자 하시는 그 일들 속에서 그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지 않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제자리 걸음하고 안주하고 있으면 발전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늘 새로워져라. 할렐루야. 지나간 것은 이전 것이니, 어제는 이전이요 지금 이 시간 이전 것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새롭게 충만해라. 무엇으로 충만하는 것입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은 나에게 스승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지도자가 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게 스승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모습이죠? 내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닌가? 내가 바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것이에요. 내 모습이 교회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케 할 수가 없잖아요. 성령을 근심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기뻐하는 일만을 우리는 해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 말씀을 들을 때 여기에 보면은 떡덩이 7덩어리예요. 지금 일곱 덩어리와 바로 생선 2마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7병2호라고 그러죠. 여기서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보면은 뭘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때 예수님이 행한 그 일들 속에서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았어요. 그때는 뭐였죠? 소경과 기머구리와
절뚝발이 모든 사람들이 고침을 받으면서 그들이 기이 여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쫓았다는 것입니다. 그 무리가 수없이 예수를 향해서 함께 쫓아갈 때 사울이 됐다는 거예요. 사울 동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먹고 이제는 다 떨어질 때가 된 거예요. 사울 동안에. 그런데 주님이 뭐를 생각하시냐면 여기서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불쌍히 여긴다면 그 순간 기적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에게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면 그때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때 기적과 이적은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적은 온전한 기적과 이적이 되는 것입니다. 무리 10명 중에 병을 고쳐서 9명은 다 각자 갈 길로 돌아가 버렸어요. 한 명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발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불쌍히 여긴다면 돌아간 자들도 다시 오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으로.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교만하지 않는 것을 주님은 가장 원하고 계셨어요. 왜죠? 주님이 부를 때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고 주님이 손을 내밀 때 주님의 손을 아무 생각 없이 탁석 잡을 수 있는 순전하고 겸허한 마음, 그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이 무리들이 이제 밥을 먹고 자기들이 갈 길로 돌아가야 되는데 이제 가세요 하고 다 돌려버릴 때 이들이 돌아가는 그 길에서 기진하여 혹시라도 쓰러질까봐 가다가 허기가 져가지고 걷지 못하고 쓰러져서 집을 가기 찾기 전에 혹시라도 내 사랑하는 이들이 어떤 위험이 닥칠까봐 주님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불쌍하게 나를 여긴다면 내가 가진 병이나 내가 가진 어떤 마음의 상처나 내가 가진 어떤 모든 손해나 모든 물질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서 무엇을 얘기하시겠어요? 바로 못하겠노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전부 되찾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부족한 부분을 온전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나는 알고 있으면서도 내가 그의 마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듯 내가 그와 함께 더불어 먹겠노라. 하나님은 혼자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늘 깨닫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잠시 위를 보면은 주님의 그 사랑의 빛이 나를 비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회방이니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말씀 속에서 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말씀하세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 일체는 우리가 그 음식에서 자유할 때 내가 먹어도 아무 관계가 없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가려가면서 먹고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 음식을 받음으로 감사함으로 먹는다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것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마음에서.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말로 순종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는 자라면 오직 성경 외에는 증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십자가의 말씀 외에는 나는 어떤 것도 증거하지 않겠다. 내가 그 외에 다른 복음을 얘기한다면 나는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모든 것 일체가 하나님의 손에서 다 잡혀있는 거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 속에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마음 속에서 모든 것을 짓고 허물고 그것으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을 주님은 교만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성경과 나와의 관계, 성경을 가르치는 자의 그 마음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고 얘기하셨잖아요. 오늘 이 시간도 우리는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 내 모습 속에서 그런 일들을 아마 겪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배설물로 여기도 버려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렇다면 내가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하셨는데 내가 오직 예수 하고 손을 잡고 간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내가 구렁텅이에 빠질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내가 사람을 잡고 사람을 향해 사람을 따라간다면 나는 구렁텅이에 빠질 것이다. 우리는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종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솔리데오 그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재물과 겸하여 나를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재물은 무엇이 됩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상이요, 여러분들이 즐겨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갖고 싶은 기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명예도 될 수 있고 같은 종으로서의 그 어떤 영권도 될 수 있고 말씀권도 될 수 있고 그 모든 것 일체 속에서 내가 나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 속에 당당하게 오직 예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믿는 겁니다. 나를 택하여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주의 종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 어느 한순간에 우리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많은 훈련과 연담과 시간을 들였잖아요. 드리고 우리가 주의 종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겁니다. 물론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전도사, 강도사를 인허를 받고 난 이후에 노회에 소속이 돼서 노회에서 노회장을 통해서 안수를 받고 목사로서 성직을
부여받잖아요. 이때 이것이 사람을 통해서 주어졌을지라도 이 시간의 영광은 하나님이 취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떤 모습이죠? 거룩한 모습이요. 제사장의 모습이 그리고 바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나의 모습에 확신을 한번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재물과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의 종들은 정말 가슴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 어딘가 어느 곳에서라도 재물을 취하는 일에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그곳에 비유한다면 그것은 아무리 훌륭한 인격과 도덕과 지식을 겸비한 종이라 할지라도 그들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과 가까이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우상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우상에 빠지면 내 눈이 멀고 내 귀가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것이 옳은 줄 알고 쫓아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주님이 바라볼 때 모든 훈련이 끝났고 모든 것을 주님이 바라보는 지금 이 시간이 다가왔는데 내가 너를 향하여 너에게 사명과 너에게 부어주겠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할렐루야. 붓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순간 나의 영은 나의 육은 육신에 붙들려서 내 생각에 붙들려 아버지의 큰 부으심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로 전락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 하는 거냐? 바로 내 옆에 나를 붙잡고 있는 나를 끝까지 아버지의 일에서 떨궈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괴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귀한 종이고 훌륭한 종이고 교단과 사회와 명성 속에서 우뚝 선 종들이라 할지라도 그 종 옆에는 늘 아버지의 영광 안에 있지 못하게 하려고 항상 괴계를 부리는 사단의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꼭 살펴봐야 됩니다. 근데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간단해요. 어떻게 간단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 말씀이 거울이 돼서 내가 바라볼 때 이 말씀과 관계없는 그것은 바로 광명한 천사가 이리에 탈을 쓰고 늑대의 탈을 쓰고 내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거를 우리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랬는데 영적인 일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그 속에서 내가 정확하게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비춰보라는 거예요. 그것 아니면은 다 사람의 생각 끼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나를 미혹해 하는 것이며 나아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정확하게 하나님이 바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힘듭니까? 나 자신의 모습이 힘들고 용기를 잃게 되고 이럴 수 있어요. 그러나 잠시 그 순간에 내가 위를 바라본다면 위에서부터 소망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나는 부름의 상을 쫓아 날마다 쫓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저는 주의 종으로 부름받고 순종한 것이 4번 만에 10년 단위로 4번 만에 순종이 됐습니다. 그 네 번째 단위가 10년 단위인데 이게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 아시죠? 우리 나이로 치면 49 시운이죠? 바로 그때입니다. 이게 10년 단위로 저에게 컬링이 있었어요.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무지하게 되면 결론은 뭐죠?
내가 더 많이 고통받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면 나를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나를.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나를 바라보세요. 나를. 나를 바라보면 답이 나와요. 내가 무지하구나. 답은 무지한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무지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10년 단위로 4번 만에 제가 순종하는 것, 제가 4번만이라는 것을 제가 어떻게 인정할 수 있겠으며 알 수 있겠어요? 그것도 주의 종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게 됐던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때 바로 그 4번 희년으로 주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때 십자가가 제 몸 안에 각인이 됐습니다. 그 자리도 충청북도 증평의 수양관입니다. 저는 그때 당시도 전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 내가 여러 번의 그 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으로 인해서 권유를 받고 그 수양관을 꼭 와달라고 가보라고 하는 그 말에 저는 끝까지 마음의 동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제 옆에 있는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면서 갔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바람에 제가 저와 같이 있는 사람 때문에 가게 된 거예요. 데리고 갔는데 우리는 돌아온 탕자입니다. 그 순간에 기도원 원장 그날 새벽에 엄청나게 시달렸어요. 우리가 도착하는 그날 새벽에 엄청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얘기한 사람이 이제 간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원장님한테 얘기를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 온다고. 그런데 그날 새벽에 우리 둘의 모습을 정확히 주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둘의 모습. 둘의 모습 속에 각각의 영적 상태의 모습을 얼굴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쫓아내기라고 엄청나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걸 물리치기라고. 그런데 딱 우리가 도착하니까 딱 보더니 내가 꿈에 본 바로 너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때문에 새벽 몇 시부터인가 엄청나게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그런데 그때 3일 금식 기도를 하고 3일 공식을 하면 일주일이 흘러갑니다. 그걸 저에게 얘기를 하셨어요. 저하고. 그래서 내가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제가 같이 하자 해서 그 자기 아내와의 관계가 힘들었기 때문에 아내도 불러와라. 요번에 같이 기도하자. 금식하면서 아내도 불러와라. 그래가지고 아내도 불러오게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정확하게 제 마음 안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각인이 되어 있느냐. 3일 동안에 3일을 저는 그날 토요일인데, 토요일이라서 제가 다시 돌아가서 회사 일을 정리 마무리하고 제가 월요일날, 주일날 저녁에 오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식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시 옆에 사람을 데리고 갔다가 월요일날 와서 바로 금식이 시작이 됐어요. 첫날 성령이 정확하게 내 마음을 주장하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 첫날 회개 기도, 둘째 날 사업권 축복, 셋째 날 성령 충만. 할렐루야. 저는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 내가 모르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몰라요. 무슨 말인지 뜻인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그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놓고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첫날은 십자가가 계속 비치는 거예요. 십자가가 계속 비쳐요. 어떤 모습으로 해요? 이렇게 구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위에 나무로 일자 십자가 하얀 겁니다. 이 모습이 계속 눈에 비쳐요. 비쳤다 사라졌다 비쳤다. 그런데 둘째 날, 그래서 그날 이제 회개 기도인데 내가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그런데 둘째 날 이제 사업권 축복입니다. 바로 그 증평에 그 웅보 기념관인가? 그 화가 그게 있어요. 증평에. 근데 그 바로 옆에가 50만 평 산이 있습니다. 그게.
그거를 제가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복지 사업을 하려고 저에게 의뢰가 들어와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그 주인과 함께 연락을 해서 우리 이제 계시는 이제 기동 원장님을 모시고 그 땅에 가서 그 안에 가면 계곡도 있어요. 이렇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계곡 가서 옆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이 사업권을 놓고 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달라고 기도를 예배를 드렸어요. 자, 셋째 날은 이제 성령 충만입니다. 셋째 날 성령 충만인데 둘째 날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는 이런 집이 보여요. 이렇게 집이 이렇게 보이는데 가운데 이런 광대상, 옛날에 보면 광대상이 요 등어리가 이렇게 둥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십자가가 이렇게 있죠. 그게 딱 보여요. 안에 의자는 아니고 집 테두리 하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가 이렇게 등받이에 십자가가 딱 그려져 있는데 이게 하얀색으로 보였다가 또 중간 섞여가지고 빨간색과 하얀색과 이렇게 섞여서 보여요. 그리고 셋째 날 여지없이 똑같이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셋째 날. 근데 첫째 날만 구름 기둥 위에 없어요. 십자가가. 그리고 둘째 날, 셋째 날은 집이 보인 겁니다. 집이, 십자가가 가운데. 그런데 둘째 날 기도하고 와서 셋째 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인데 오후 2시에 아마 예배를 드리는 걸로 제가 기억이 돼요. 그래서 아마 한 3시가 넘었을까? 3시 됐을까? 그때인데 이렇게 기도원 수양관이 한 100평 정도 되는데 전부 이렇게 앉았죠. 근데 사람도 없어요. 저는 앞에 앉았고 근데 거기서 이 찬양 인도자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인데 이분이 드레스를 딱 입고 찬양 복음성과 찬양 인도를 하는데 선풍기를 이렇게 틀어놓고 하는데 땀으로 범벅이 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은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은혜가 충만했겠습니까? 사람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지금 요 모습이에요. 요렇게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한 100평에 여기 앞에 요 정도밖에 안 앉았고 여기 앞에서 단의 밑에서 복음성가를 부르는데 막 선풍기를 틀고 하는데 땀으로 범벅이 된 왜 그랬겠습니까? 찬양으로 서로 화답했다는 것입니다. 인도자와 앉아있는 회중이 같이 뜨겁게 불렀다는 거예요. 거기서 인도자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찬양에 녹아난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우리 복음성가라든지 성경 찬송가는 한 몇 번 들으면 따라서 할 수 있어요. 몰라도 한 몇 번 들으면 따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제가 그때 주님 그 있는데 그 찬양 있는데 같이 이렇게 부르고 하는데 제가 같이 부르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같이 저는 제 모습이 뜨겁다고 느껴본지도 못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서 막 하면서 내가 그냥 하나님 성령이 이끌어 갔으니까 그분은 막 땀에 젖고 이러는데 그리고 오후 3시쯤 됐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딱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설교를 하는데 뒤가 이제 강단입니다. 이렇게 강단인데 이 강단에 지금 얘기한 그 집이 보이는 거예요. 집이 이렇게 집이 이렇게 보이고 가운데 이렇게 해서 십자가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집이 딱 보이는데 얘나 마찬가지로 하얀색으로도 그렸다 빨간색으로도 있다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인가 목사님이 지금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이더니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완전히 빨간색으로 쫙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완전히 빨간 핏빛으로 싹 바뀌었어요. 이게 이 집 테두리와 이 십자가가 완전히 빨간색으로 싹 바뀌었어요. 그 순간에 어떤 고백을 하나님이 저에게 하게 하시냐면 주여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그거를 고백하게 하더라고요. 왜 그랬냐면 내가 계속 그런 거를 어제도 그런 모습이 봤고 오늘도 그런데 지금 완전히 빨간색으로 싹 변하니까 주여 확실히 보여주십시오 하니까 그
원을 딱 세우는데 이렇게 지금 집입니다. 근데 이게 식물이 딱 떴어요. 벽에 붙어있는 환상이 아니라 이게 완전히 이렇게 식물이 딱 뜬 겁니다. 뜨면은 집이 조금 그림보다는 조금 좁죠. 이게 딱 뜨고 여기 이렇게 딱 앉아있는데 내가 앉아있는데 이게 확실히 보여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탁 뜨더니 그냥 다음 순간 그냥 이렇게 하고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야. 그냥 탁 하면서 가슴에 들어오는데 한 번 더 보여주세요. 이 얘기, 이런 얘기는 아예 없어. 한 번 더 이게 없어요. 딱 들어왔는데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저는 처음으로 눈물, 콧물 혼자서 조용히 주님 내게 오시면 그 찬양이 있어요. 근데 혼자서 앉아가지고 옆에 휴지도 없어. 그냥 혼자 울면서 이렇게 부르는데 내가 큰 소리로 부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끝났어요. 다른 사람들 갔어. 기도원 원장도 그 바로 뒤에 자기 사무실에 들어가서 나를 이렇게 본 거예요. 근데 혼자 앉아가지고 계속 주님 내게 오시면 그걸 조용하게 주님 내게 오시면 나 어찌 해갈까 이건가 뭔가 근데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조용히 부르는데 막 눈물이 팍팍 쏟아지고 그렇게 울어본 적이 처음입니다. 내 생에서 처음이에요. 주님 만난 이후에. 그 눈물이 팍팍 쏟고 이 콧물이 덩어리가 막 푹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좀 닦아야 되는데 뭐 닦을 게 없어요 제가. 근데 막 덩어리가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 근데 그 모습을 뒤에서 원장이랑 봤어요. 보면서 가가지고 얘기해줄까? 아니면 옆에 기도를 도와줄까? 하는데 성령이 막은 거예요. 그 목사님들을 막았어요. 제가 가만히 내가 하는 대로 있게 됐어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때는 누구도 간섭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서 이걸 다 끝났어요. 끝나고 제가 이제 이따가 일어나서 저녁입니다. 저녁 시간이 됐을 때 성령 충만해요. 그때 원장님이 뭘 얘기하시냐면 내가 이제 회개 기도가 터졌기 때문에 이제 끝나는 시간에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저녁 집회 때 할렐루야 한번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성령 세례를 방언을 받자. 방언 받을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뭔지 모르니까 그냥 할렐루야 그랬더니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좀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하니까 더 크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는데 다음 순간입니다. 다음 순간에 통변이 터진 거예요. 어떻게 터졌느냐. 주님 감사합니다 하는데 지금 이 방언은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 감사합니다를 통변하는데 왈세캠 하고 나갈 때 하는데 탁 손이 떨어져 버려요. 손이 무릎 꿇고 탁 하는데 손이 탁 떨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입안에 방언은 안에 맴돌고 있으면서 손은 떨어졌어요. 왜 그랬느냐? 힘이 없어서.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58장에 보면 기뻐하는 금식에 대해서 잘 나옵니다. 오락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분명히 써 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일했어요. 거기 기도원 수양관에 이렇게 산에 올라가가지고 꽃갱이로 막 하고 컨테이너 놓고 기도실 만든다고 하시는 걸 좀 도와준다고 그때만 해도 49 시운이니까 제가 팔팔했죠. 지금처럼 이런 모습이 아니라 팔팔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금식하면서 다 꽃갱이질 내가 하면서 이렇게 다 움직여줬어요. 그런데 배에서 기력이 없는 거예요. 탁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아멘. 절대 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변개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도 분명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적용을 시킬 때 내 것으로 그것을 풀어가는 자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우리는 왜죠? 하나님이 지은 자이기 때문에
그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이제 여기서 그 간증은 멈추겠습니다. 그때 저는 방언을 받았지만 방언이 딱 입안에 머물러 버렸고요. 그리고 나서 저는 난생 처음 신학교라고 군소신학을 가게 됐어요. 전 군소신학이 뭔지도 몰랐어요. 몰랐는데 사당동에 있는 총신대학교, 그거는 제가 알았어요. 근데 이 군소신학교라는 건 몰랐는데 제가 그때 의정부였습니다. 의정부에서 저하고 이제 어떤 사업적인 문제로 만난 사람이 이 팜플렛에 보니까 그 신학교가 뒤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리고 앞에 그 뒷면은 이면지죠. 그거에다가 이제 이런저런 걸 막 써가지고 저를 줬는데, 그것도 교회 기도원 기도원 영성원이구나. 영성원의 원장님 남편이 이제 사업하는 분이니까, 집사니까 이렇게 해서 저하고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있다가 이제 거기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많은 걸 하나님이 직접 깨닫게 하셨어요. 저에게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달려가면서 마귀의 속성, 나의 가장 연약함을 알게 하시는 것에서부터 다 깨닫게 하셨어요. 제가 그냥 탁 치면서 그렇구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모든 걸 하고 가시다가 제가 이제 목사 안수도 받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수 받을 때도 여러 가지 이제 저는 신학교 이제 외국에 있는 그 신학대학교를 제가 이제 이사장으로, 그러면서 우리 이제 백석대학교에 원로가 학장, 그리고 거기가 이제 강사단장, 저는 이제 이사장으로서 시작을 신림동에서 시작을 했어요.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움직이다가 또 하나님이 저를 거기서 부흥케 되는 시점에서 저에게 요구사항이 있어요. 제가 딱 요거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신학교를 딱 세웠는데 학장, 교수부장은 아는 사람이 하나도 데려오질 않는 거예요. 나는 다 밥사 먹여야 돼. 오는 학생들 내가 밥 먹여야 돼. 그 다음에 교수들 강의비, 강사료 줘야지. 근데 저는 돈이 없는 사람이에요. 작업을 하지도 않아요. 지금 그런 사람인데 그걸 제가 혼자 하면서 제가 아는 사람들 전부 학생들을 모집을 했어요. 내가 아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어쩔 수 없어서 제가 다시 옛날에 상계동에 제가 있었습니다. 상계동에서 700평이 넘어요. 상가, 지하 2층인데 그거를 하나님이 교회 성전을 꾸미게 하셨어요. 그래 다시 글이 들어갔습니다. 거기 들어가면 제가 돈이 필요 없으니까 다시 들어가서 한쪽 소성전을 빼가지고 제가 신학교를 하던 걸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사회복지사 과목을 저하고 연대가 됐어요. 그때 당시에 2009년도 정도 됩니다. 하니까 그때는 괜찮았어요. 그래서 한 40명, 30명인가 40명이 저하고 저희 학교로 들어오게 그 학장이 저하고 이제 얘기가 돼서 여기서 좋다 이렇게 하자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어느 한 종이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어느 요정과 함께 그분이 거기 가면 너무 목사님이 말씀을 잘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한 번만 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한 번 봤어. 한 번 봤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학교를 찾아오셔가지고 뭐를 저한테 줬냐면 헌금 봉투를 딱 준 거예요. 헌금 봉투를 주고 가셨어. 그런데 그때는 얘기 안 했어요. 목사님 축하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설립 때 못 왔으니까 헌금 봉투 드린다 그러면서 이렇게 헌금 봉투를 주고 갔는데 그래서 헌금 봉투를 딱 끄집어내니까 20만 원인가? 20만 원인가 30만 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얼마나 큰지 이 돈이 얼마나 큰지. 그런데 그 전화로 저한테 뭐라 그러면 저를 한번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제가 마음으로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선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그래 누가 나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냥 성령의 음성으로 듣자. 그래서 제가 오케이 했어요. 그리고 가가지고 이제 의왕입니다. 가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어요.
그 사람 다 아는 사람이지 내 아는 사람은 없어요. 조직했습니다. 그리고 남는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교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교회를 또 도와달라. 그러면 교회를 도와달라 그러면 저는 제가 하는 신학교를 문 닫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제게. 그래 내가 혹시 인간의 생각으로 내가 어깨에다 힘주려고 뭐 이사장이니 뭐 어째가면서 힘주려고 혹시 내가 그런 마음으로 이거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만약의 경우에 하나님이 허락하는 학교 사명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는 그 시점에 다시 하게 하시지 않을까.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한번 내 마음을 보시는 게 아닌가. 힘들다고 얘기하는 것을 나는 내가 해야 되는 것이 이게 지금 잘 나가고 지금 되는데 하면서 거긴 교회가 성도가 없어 자기 가족들밖에. 그래서 혹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게 아닌가. 하나님이 나에게 학교를 허락하셨다면 언젠가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하게 하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학교 문을 닫았어요. 우리 교수들이라든지 좀 막 그냥 이러면 안 된다 그러는데 제가 닫았습니다. 닫고 거기에 제가 들어가서 세월이 같이 합력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캄보디아. 그때 처음으로 캄보디아에 발을 디딘 거예요. 근데 저는 돈이 없어요. 캄보디아 비행기에서부터 모든 비용을 다 대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회원들을 같이 이제 이렇게 움직이면서 제가 돈 관리를 하면서 같이 갔는데 그렇게 하면서 교회 그러나 중요한 거는 우리는 오직 주만 바라봐야 됩니다. 사람 바라보면 안 돼요. 사람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가 왜 사람을 바라봤겠습니까? 이게 뭐죠? 돈이죠. 돈을 바라봤습니다. 왜 돈을 바라봤겠어요? 자, 방도 얻어줘. 그리고 뭐 필요한 거면 다 해줘. 외국 나갈 때 비용 다 대줘. 그리고 교회에서 내가 있으면서 뭐 먹을 거, 입을 거 내가 혹시라도 쓸 거 다 해줘. 나도 모르게 돈을 본 거예요. 돈을 나도 모르게. 극히 당연하게 생각을 한 거예요. 당연히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당연한.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볼 때 나를 훈련하시는 과정이 아니었는가. 그때 내 옆에 누군가가 믿음의 선진, 영적으로 깨어있는 멘토가 있었다면 막았을 거예요. 나에게 길을 알려줬을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나님 앞에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고 저는 거기에 빠져버려가지고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저를 몇 번 치셨어요. 제 몸을 쳤습니다. 하나님이. 몸을 쳐서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허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허리가 부러졌는데 완벽하게 하나님이 사람의 손 빌리지 않고 허리를 다 맞춰줬어요. 다다다다닥 하면서 싹 맞췄습니다. 허리 다 맞췄어요. 그리고 제가 일어서서 완전히 뛰어다닐 수 있는 것이 2주 걸렸습니다. 1주 만에 이렇게 걷다가 1주 만에 딱 섰고요. 반드시 몸을 잡았고 그 다음 1주 만에 서서 이렇게 걷다가 1주 만에 뛰었어요. 완벽하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런데도 깨닫지 못하니까 또 제가 거기서 나와서 다른 데를 또 가게 됐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요. 제가. 왜냐하면 제가 조금 길어지는데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리고 과부와 과와 그 불쌍한 자들을 하나님 무지 엄청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그런데 그때 정신 이게 창난증, 그러니까 미쳤다 그러죠. 보면 귀신 들렸다고도 하고 이런 딸을 그 목사님 딸이에요. 근데 저한테 요청이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나를 도와주세요. 목사 안수 받을 때 비용이 없었는데 그 종이 저에게 정확하게 안수 비용을 딱 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돈이 없는데요. 근데 얼마라는 게 딱 나왔어요.
만약에 주시면은 이건 맞는 거다. 그런데 아니면 정확하게 그거를 하나님이 알려줬어요. 그 여종에게. 그래서 그 여종은 저에게 오라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 종인데 정확하게 아침 새벽 기도를 끝나고 딱 방에서 기도하는데 나를 얘기하시면서 이 돈을 주라. 근데 본인은 나한테 20만 원을 주겠다 그래서 그럼 뭐에 좀 보태 쓰시라고.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시면서 이 돈을 줘라. 주여. 그래가지고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오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돈을 주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그 돈 정확한 그 금액이 내가 안수비용이다 그랬어요. 안수비용. 그렇게 해서 그 받고 감사함을 느끼고 있는데 내가 그 고맙지만은 그쪽 가서 같이 협력하거나 이런 건 못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내가 하나님이 나를 만지고 나서 다시 그 여종에게로 나를 또 보내요. 보내서 거기 갔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 딸이 이러니까 내 딸을 축사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이 오시면 될 것 같다. 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그러는데 그래 거기를 갔어요. 갔는데 이제 그 남편하고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보면서 근데 제가 왜 가슴이 아프다 그러냐면 그 애를 그 온전치 못한 애를 막 두드러 패는 거예요. 딸이에요. 딸인데 얘가 재혼을 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이 재혼한 남자와 결혼을 위해서 내가 또 거기서 한 20일인가 뭐 같이 얘 그 재혼할 남편 집사하고 같이 막 이렇게 기도까지 했어요. 결혼 잘하게 하라고 이러면서 기도하고 그 한 20일 해줬는데 결혼했어요. 근데 딸이 정신 이상된 딸이 그 새아빠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욕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욕하고 나가라 그러고 막 악을 쓰고 성전 들어오면 막 그냥 갑자기 배짱을 하는 거예요. 막 나가라 그러고 그러는데 제가 거기서 기도할 때인데 한번 들어오는데 막 이건 뭐 정신이 없어. 막 그런데 이제 결론은 거기 가서 있는데 이제 얘를 붙잡아 달라는 걸 나보고 그 딸내미가 30몇 살인데 붙잡으라는 그래서 내가 붙잡으라니까 붙잡을 수밖에 없어. 붙잡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모습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것 주시고 먹을 수 있는 것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줬다면 오직 충성! 거기에서 충성 외에는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악에게 시달리는 거예요. 거기 붙잡으라는 잡아요. 그러니까 얘가 잡으니까 얘가 그 지 엄마 목살을 발로 차는 거예요. 이렇게 발로 못 오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결론은 얘를 막 잡아가지고 눕혀서 막 서로 치고 받고 하면서 안수한다고 막 그냥 막 안차를 한다고 두드리고 이러는데 제가 얘가 나하고 있을 때 말을 잘 들어요. 그런데 제가 걔하고 같이 교회에서 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밤에? 내 딸도 아니고 30살이 넘은 애를 내가 같이 못 있는 거예요. 근데 나보고 같이 있으면서 걔를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정을 아는 거는 우리 식구들밖에는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 그것이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를 이제 나왔어요. 나오고 이러는데 그 순간 나오기 전에 얘를 결론은 정신병원에 넣게 됐어요. 넣어주는 데까지 제가 갔어요. 가서 넣어주고 그리고 저는 돌아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그리고 나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 경기도 광주입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거기를 차를 운전하고 저보고 이렇게 그 재활용 버리는 데가 있어요. 아파트에. 그러면 농이나 이런 게 좋은 게 많아요. 하니까 자기 그 집에다가 그걸 갖다 놓겠다고 아파트에. 그런데 거기 그 경비라고 그러죠. 경비들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걸 못 든다는 거예요. 이거를. 엘리베이터까지는 들고 가야 되니까 못 든다는 거예요. 집 안에 들어갈 때도 또 마찬가지고. 그래서 남편 보고 안수집사 보고 하라고 그러지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수집사가 지금 현장에 내려갔다는 거예요. 현장에 내려서. 근데 내일 아침이면 이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근데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별로 가고 싶지 않다.
지금 저녁 시간에 가가지고 내가 다시 여기 와야 돼 뭘로 오겠냐. 근데 다시 갔다가 태워다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기가 싫은데 또 내일이면 없어진다 그러고 막 이래서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바로 가다가 경기도 광주 갈매터널로 우리가 들어가서 광주 쪽으로 나가는 중에 거기다 나온 것 같아요. 그냥 차가 받아버렸어요. 앞에 차, 오는 차와 이 차가 그냥 받아버렸습니다. 받았는데 유리가 산산조각이 나버렸고요. 그냥 의식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죽었어요. 거기서 죽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땐가 아니면 그거는 지나고 난 다음인가는 모르겠구나. 그런데 제가 죽었는데 제가 살아났습니다. 안에서 살아났는데 그 여정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작도 성령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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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간도 성령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먼저 가서 기도해 준다고 그러고 안수해 준다고 그러고 성령이 하라 그랬다고 성령을 외치는 자예요. 그런데 남편한테도 성령이 하라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종으로 봐야지 이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가 사고가 딱 터져가지고 어느 순간인가 딱 눈을 떴는데 눈을 떠가지고 이렇게 추스려가지고 제가 안전벨트를 했기 때문에 추스려 이렇게 딱 앉았는데 이제 나보고 이렇게 쳐다보니 뭐 이제 괜찮냐 그러면서 전화기를 좀 달래요.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이렇게 끄집어 내가 전화기를 주니까 남편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사고가 났으니까 빨리 오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고 제가 이제 전화를 내가 다시 받아서 주머니에 넣고 움직이질 못하겠는 그래 이렇게 있는데 숨이 안 터져요. 숨이 그러면서 숨이 안 터지는 거야. 이게 숨이. 그래서 한참을 하고 있는데 마음에 성령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아버지 하고 부르라는 마음을 주세요.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했어요. 그러니까 조금 시원해. 이게 근데 터지진 않았는데 좀 시원해. 근데 조금 더 큰 소리로 큰 소리를 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아버지 하는데 조금 더 시원해. 근데 더 큰 소리로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 하는데 아버지 하면서 숨이 탁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입니다. 이 여종은 운전석에 앉아가지고 나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한 번도 옆에서 도보기도를 한 적이 없어요. 아버지를 부르든지 예수님을 부르든지 주여를 부르든지 성령님을 부르든지 하나님을 부르든지 옆에 있는 자가 아버지를 부르고 있는데 한 번도 성령이고 뭐고 한 번 불러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딱 숨이 지 하면서 탁 터져가지고 딱 이렇게 자리를 잡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뭐를 하냐면 옆에 윈도우 창문을 살짝 열려 있었어요. 거기다 고개를 살짝 삐집고 내놓으려고 하고 손을 이렇게 내밀어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살려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때가 밤 11시쯤인데 근데 그 모습을 제가 보면서 마치 지옥에서 지옥불에서 막 그냥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런 모습으로 딱 느껴져요. 그리고 제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분당의 차병원을 둘 다 따로따로 실려갔어요. 그걸 뜯어내가지고 뺐으니까. 그래 실려가서 있으면서 저는 24시간 만에 제가 일어섰습니다. 24시간 만에. 어떻게 일어섰느냐. 저는 갈비뼈 2대가 나갔고 부러졌고 이 전체가 박살이 났어요. 다발성 폐쇄성 박살이 났는데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로. 그런데 24시간 만에 저는 일어섰어요. 부러진 상태입니다. 지금 일어섰어요. 그래서 화장실을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가 갈 수 있는 나를 돌볼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옆에 있는 목사님은 수술을 9시간을 했습니다. 다리. 그러니까 여기는 에어백이 있어서 상체는 괜찮은데 하체가 그냥 물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을 9시간 했어요. 다리를. 그래서 저는 이틀 만에 제가 딱 첫날 24시간에 깨어난 게 아니라 이걸 딱 움직이면서 됐다. 그래가지고 전화를 걸으려고 그러는데
전화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걸 수 있는 게 딱 끊어져 버렸어, 그날 아침에. 그러니까 오는 것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거는 거는 요금 때문에 끊어졌어. 그런데 전화가 딱 와요. 그래서 내가 이제 우리 그 같이 있는 전도사님한테 이런저런 것 좀 가지고 와라 해가지고 제가 가지고 오라 그래서 제가 이제 면도를 하고 나니까 사람이 사람 같아지는 거야, 이게 면도하니까. 그래서 면도하고 그 남편하고 같이 제가 8층, 위층이구나. 위층에 올라가가지고 그 목사한테 제가 갔습니다. 가서 보는데 다리를 붕대로 감고 앉아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눕지를 못하죠. 이렇게 있는데 얼굴이 이만큼 부었고 다리고 뭐 완전히 붕대로 감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저를 보더니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나도 죽었다가 있었는데 지금 자기 앞에 걸어서 지금 와 있거든, 내가.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러니까 할 말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눈짓으로 이렇게 하면서 몸 관리 잘해라 하고 저는 다시 오고. 그리고 그때서부터 교회를 제가 이제 나가고 이러면서 성도들 이렇게 있다가 그 교회는 제가 접었어요. 제 마음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접어버리고 제가 그대로 이제 다른 쪽으로 움직이는데 1년 만에 그 사고가 난 1년이 좀 넘었을 겁니다. 제 마음속에 무엇을 얘기했느냐. 가끔 가다가 제가 붕괴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종의 이름을 댔거나 뭐 이런 건 안 하고 내가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성령에 붙들린 종이라고 하면서 한 번도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하나님을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을 외치지 않는 자가 그 마음에 성령이 있겠느냐. 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해서 그 자가 구원받았느냐. 구원받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그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무엇을 원하셨냐면 그런 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 입장을 얘기해라 그거예요. 내 입장을 얘기하라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았느냐. 1년이 걸렸는데 그 성남입니다. 거기가 갈매터날이니까 성남에 제가 아는 그 교회에 또 어떤 교회가 있어요. 거기를 갔는데 그 교회에서 사부가 그 교회에 이제 오시는 목사님의 사부가 소천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차를 가지고 거기 이제 성남에 보면 장례식장이 있어요. 갈매터날 지나기 바로 전에 있습니다. 거기 가서 저녁에 예배드리고 그 다음날 입관 예배예요. 근데 그 운전하는 목사는 그 성남에서 근한 20년 이상 산 사람을 뻔히 아는 곳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에 차를 타고 같이 갔는데 거기 갈매터널 앞에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냥 지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터널 안으로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니까 갈매터널 써있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여기 내가 사고 난 데인데 하고 내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여기서 내가 사고 났는데 하고 터널 지나가지고 다시 차를 돌려서 이렇게 쭉 왔어요. 와가지고 다시 돌려서 이제 들어가려고 또 하는데 또 놓쳐가지고 또 들어갔어. 터널로 2번입니다. 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은 이제 들어가서 내가 요 정도에서 사고 난 건데 지점. 그러니까 여기가 내가 사고 난 곳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정확한 지점. 여기가 내가 사고 난 지점인 것 같은데 그리고 돌아서서 세 번째 들어가는 순간 딱 보니 옆이야. 그건 누가 눈을 막았겠습니까? 성령이죠. 왜 그러셨겠어요?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잘 아는 목사의 눈과 귀를 막아버린 거예요. 핸들 잡고 있으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일관 예배 드리고 이제 옛날에는 이렇게 유골을 이렇게 빨 때는 안 보여줬어요. 이렇게 부실 때. 지금은 다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거기 딱 들어가서 그거를 항아리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빠는데 딱 보는 순간에 어떤 마음을 성령이 딱 주시냐면 너도 그때 거기서 죽었었다. 이 마음 딱 주시냐. 너도 그때 죽었었다. 그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1년이 넘은 사이에 1년이 넘은 시간에 그 자리에 그런 일들을 만들어서 나를 다시 보내시더라고요. 거기를. 그래가지고 너도 그때 죽었었다. 그 항아리 딱 넣고 빨 때 그걸 딱 주시는 거예요. 너도 그때 죽었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바로 그거구나. 내가 내 입술로 어떤 종이 어떠고 저쩌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만 나는 증거하면 된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은 누구도 정죄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판단하지 마라. 정죄하지 마라.
그런데 우리는 정죄하잖아. 나부터 그랬잖아. 근데 내가 그때 정죄하고 판단한 것이 내가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내가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를. 왜?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너도 그때 죽었었다. 내가 살렸다 너를.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이후부터는 그런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나를 그때 살리셨다. 나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아버지를 부르게 하시고 아버지의 그 이름 속에 내게 생기를 불어넣어 나의 생명을 건져주셨다. 하나님께 완벽하게 영광되는 거 아니겠어요? 옆에 뭐가 어쩌고 뭐가 이거 다 빼버리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 어떻게? 아버지하고 부르는데 소음이 터졌다. 할렐루야. 그렇게 제가 바꿨습니다. 깨달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바꾸면서 제가 이제 지나서 하나님이 저를 2015년 1월 1일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완벽하게 붙들렸습니다. 그 전까지의 문제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단에서 계속 축사와 치유와 예배를 계속 인도하고 말씀 선포하고 주일날도 내 교회가 없었는데 저는 오전 오후를 돌아가면서 계속 말씀을 한 번은 오전 다음에는 오후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증거케 하고 하루에 한 번씩 계속 집회를 하게 하셨고 교회에서 이랬는데 지금 그 시간 이후에 2015년 1월 1일부로 하나님이 저를 완벽하게 손을 잡으셨어요. 2015년 1월 1일이 제 환갑입니다. 1월 1일, 양력 1월 1일이 제 환갑이에요. 어떻게 환갑이냐? 그때가 윤년이 들어가지고 제가 11월 달인데 음력 난생 내 생애 처음으로 환갑을 맞을 때까지 1월 1일 양력에 제 생일이 돼본 적이 없어요. 크리스마스 지나서도 된 적은 있어. 그런데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2015년 1월 1일 그날로부터 저를 하나님 완벽하게 붙잡고 하나님 인도를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입니다. 2015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27일 오늘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는 한 번도 돈을 벌어본 적이 없습니다. 밖에 나가서 알바를 한 적이 있거나 작업을 해본 적이 있거나 아무것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럴 만한 능력도 없어요. 기술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있었는데 단체를 제가 계속 이끌고 있었어요. 선교단체와 해외 동남아시아는 제가 계속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를 이끌면서 사무실도 없고 이러면서 갔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많은 시간이 갔습니다. 그런데 끝으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역대상 29장 1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9장 1절. 역대상 29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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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을 한번 다 같이 합독 한번 하겠습니다. 역대상 29장 구약성경 653조 역대상 29장 1절 자 찾으신 줄 믿고 같이 합독합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바 되었으니 오히려 어리고 연약하고 이
여기서부터입니다. 같이 합니다. 여기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자, 오늘 이 부흥에서 우리 주말씀 교회 영성원의 성전의 건축의 부흥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자, 이 역사는 크도다. 이 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자, 이 시간에 성전 건축을 놓고 원을 세우길 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계획과 합당한 일 속에서 내가 구별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사님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에게 확실한 푯대를 두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거룩해져야 될 것이며 거기에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성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가는 것이 성전인 것입니다. 사람의 계획으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은 늦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의 복을 열어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전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전에는 거룩함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 곧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와 지식과 편견과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단호하게 물리쳐야 될 것이며 아버지의 말씀이 온전히 이 단에 벗겨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아는 것을 가지고 그걸 말씀으로 풀고 있다면 그것은 화 있을진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말씀 교회 영성원 우리 최순리 목사님 꼭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받아들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너져 가려고 하는 내 마음속에 다시금 말씀으로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결단이 오늘 이 시간 있게 된다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여지껏 바라보시고 여지껏 애쓰고 힘쓰고 충성된 그 종에게 마지막 순간에 사탄의 계계에 넘어갈 수 있게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사단을 용서하지 않는 것입니다. 목사님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은 하나님이 이 시간을 허락한 것입니다. 꼭 마음에 새기시고, 이 전에는 오직 하나님의 이 단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는 누군가가 이 전을 밟을 때는, 이 문지방을 걸어 넘어올 때는 그 백성과 종이 그 영혼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변화되면은 그 영혼을 붙들고 있는 성령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 혼자서 이 교회를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은 자로 합력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힘있고 왕성하게 부흥시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고 합력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제 대상과 기도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면서 전부 다 사랑하라 해가지고 전부 다 어떤 사람이들 사랑하고 다 끌어안는 것이 아니라 교제 대상과 기도 대상이 있어요. 자, 교제 대상은 누굽니까? 나와 같은 생각을 하며 나와 한 길을 가는 사람이 교제 대상이에요. 같은 생각을 하는 자와 함께 한 길을 간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자는 그와 떨어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돌아설 때 발밑에 묻은 먼지까지 털어버리고 돌아서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기도 대상은 바로 그런 자들이 기도 대상입니다. 내 옆에는 기도 대상이 무진장 많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와 한 길을 걸어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것은 내 사상과 내 그리스도에 대한 그 마음을 나와 같이 하지 않는 사람은, 그가 남편이든 자식이든 부모든 형제든 누구든 간에 그는 기도 대상이에요. 그를 원망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해 기도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의논하는 것은 나와 같은 마음을 가진 종에게 함께 의논하는 것이 교제 대상입니다. 이런 것으로 저희가 깨달으면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보면은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자, 이 전에서는 오직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만 선포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복음은 부활의 복음이요 재림의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거할 수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바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게 하는 그 어떤 일도 성경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이것은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반드시 우리가 말씀을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럴 때 내 마음 안에서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 안에 내 모습은 저거의 해같이 빛날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승리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긴 시간을, 많은 시간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 길었지만은 정말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 열심으로 나를 변화시키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고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까를 다시금 깨달을 때 오직 나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다. 내가 그렇다면 교회는 누구와 만나야 되느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는 자와는 손을 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자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오직 성령을 받은 자와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를 합력하여 세울 것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히 응답하시고 아버지의 비전하시와 부흥사협의에 하나님 세우셨으니 참으로 열방 가운데 아시아의 문영원들을 구원하는 그 일에 하나님 사용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시아 희망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이 땅에 세우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아버지가 원하는 나라를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내조 역사하심이 주말씀 교회 영성원 위에 최승리 귀한 여종 머리 위에 오늘 이 시간 머리 숙인 우리 귀한 총재의 각각의 머리 위에 대한민국의 전 교회와 전 목사님들의 머리 위에 이 나라 대통령과 선부요인 위에 전 세계 열방의 선교사들 머리 위에 전 모든 사랑하는 전 세계 땅끝까지 그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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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스피릿, 아버지의 스피릿,